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에서 가르치는 강영환 교수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지고 여러 목사님들하고 또 사모님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앉아서 해야 됩니까? 예. 네, 네. 자유롭게. 우리 어린이 주일도 지나고 또 어버이 주일도 지나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좀 색다른 주제를 좀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교육이라는 주제를 좀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딱딱한 주제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이왕 또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좀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교육 목회의 의미와 설계라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교육 목회의 의미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계까지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육 목회의 의미와 필요성이라 할까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이야기 가운데 도대체 교육 목회를 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뭐 이런 거 조금 같이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좀 말씀을 하나 같이 묵상을 하고 또 다 연결이 되니까 그 다음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제가 좀 상세한 그런 강의안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좀 읽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사복음서 기록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대부분 가르침들이 어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이에 대해서도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에 한 세 가지 큰 주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첫째는 어린이를 환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했죠. 예수님께로 데려왔지요. 그때 이 제자들이요,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바쁘신 분인데 아이들에게까지 예수님이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예수님은 아이들한테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을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래 됐어요.
꾸짖었다, 그죠? 예, 꾸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했습니다. 이런 그 제자들의 반응에 대조되게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을 환영하셨습니다. 아이들을 환영하셨습니다. 정말 보기 좋은 장면이죠. 그렇죠? 아마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에 나오는 부모들과 같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옴으로써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기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대하셨는가? 우리 병행구가 있는데요. 아까 여기 위에 써놨습니다만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이 있는데 저기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을 부르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손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그 당시의 세계에서는 보편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요, 그 로마의 문화에 보면 보통 어른들은 아이들을 재산같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좀 완전하지 않은 것 같으면 바로 죽이는 일이 예사로 그렇게 됐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는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자녀를 잘 가르치라는 교훈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어린아이를 한 인격으로 그렇게 취급한다거나 존중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문헌을 볼 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한 랍비가 쓴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침의 잠, 낮의 포도주, 아이들과의 이야기는 사람을 망친다. 이게 한 랍비가 쓴 글에 이런 글이 나오는 거예요. 아침의 잠이 뭡니까? 늦잠이지, 늦잠. 낮의 포도주, 낮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뭐 놀고 아이들하고 시간 보내니까 이것은 사람을 망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런 태도에 반대하셨고 아이들을 팔로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우리 아이들을 좀 영접하는 그런 목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영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그런 청소년들, 성장하는 세대들을 조금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에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요새 목사님들이 진짜 이렇게 소중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이를 대해주시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 중에 사람들을 그냥 하나의 숫자로만 보는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요. 이런 아이들을 영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기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짧은 얘기인데요. 그날은 춥고 비오는 뉴저지의 아침이었습니다.
10살 먹은 소년이 부모님도 가본 일이 없는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소년은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에 차가운 비를 맞으면서 걸어갔습니다. 날씨는 추웠고 교회는 작았는데 그날 거기에는 설교자와 이 아이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하고 지금 아이 하나밖에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이 소년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는 그 주일날 아침의 경험에 대해서 자기가 체험했던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어떻게 하실지 궁금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이 되었을 때 목사님은 강대상에 걸어 나오셨고 교회가 마치 많은 교인으로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이 예배를 시작하셨다. 목사님은 진실한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나를 내려다 보시고 진지하게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나에게 말씀하신 거는 뭐 설교하신 것 같고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는 뭔가요? 기도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헌금 시간이 되자 목사님은 헌금 쟁반을 드시고 나는 앞으로 나아가 나의 니켈을 거기에 드렸다. 이 니켈이라는 것은 그 미국 돈 중에 제일 조그마한 그런 동전 5센트짜리 그런 동전입니다. 목사님은 나를 보고 웃으시며 그의 크고 부드러운 손을 나의 머리에 얹으셨다. 나는 나의 자리로 걸어오면서 이 사람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그 대단한 단순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참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 움직이는 그런 그 모습, 그런 단순성, 여기에 이 아이가 감명을 받은 것이죠. 나는 그 생각을 하면 언제나 목이 메인다. 그날을 기억하면. 그리고 오늘도 나는 그런 느낌으로 그날을 기억한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요, 시슬 드밀이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커서 그 10개 왕중왕 그런 그 유명한 영화를 제작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한 설교자가 그 어린아이 하나를 환영했기 때문에 생긴 이 놀라운 그런 그 영향력,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그죠? 환영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경고하신 예수님인데요.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부모를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 우리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예수님이 노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참고로 마태복음 18장 5절 6절을 보면 더
심한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입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성경에서 이렇게 심한 말씀을 본 적이 있으세요? 다른 곳에는 이렇게 심한 표현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데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또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떡하시겠어요? 모두 기립을 해가지고 그죠? 예수님을 환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와 예수님을 이렇게 동일을 시하고 계시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아주 소극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어린이가 주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면 매우 큰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정도의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입니까? 어린아이가 주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오히려 죽는 게 낫다. 죽는 게 낫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이 조금 엇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린아이가 주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자기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묶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는 게 낫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으라는 말이에요. 죽으라.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한 생명을 강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물론 뭐 예수님은 어린아이만 그렇게 강조하신 건 아니겠죠. 모든 인간의 한 생명 한 생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뭐 교육 목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교육 목회가 뭐란 말이요?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우선 저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런 예수님의 이런 마음 그래서 한 사람을 참 생명을 정말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교육 목회라는 것은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전도서에 보면 천하만물이 다 기한이 있다 그러죠. 다 때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육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마다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배울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걸 잘 배워야 된다는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걷는 것을 배우는 것은 태어나서 한 2년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못 걸으면 평생 잘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워야 할 때가 있다.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정말 잘 배울 수 있는 때가 언제인가. 저는 그게 어린아이 때가 아닌가. 그리고 청소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심리학자들이 통계를 내보면 사람들이 회심을 언제 제일 많이 하는가? 그게 고등학교 시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심하는 거 통계가요. 나타나요.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제가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할까요? 예. 예수님을 18살 이전부터 믿으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8살 이전부터.
예. 대부분 내세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성인 교인들의 80% 이상이 다 18살 이전부터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녔던 분들이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 정말 어린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또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뭐 대학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분도 있고 또 그 이상 어른이 돼서 전도받고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건 참 확률적으로 진짜 어려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나이 들어서 예수 믿게 되신 분들 더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하긴 한데, 어떤 통계적으로 다 80% 이상이 18살 이전부터 교회에 나왔던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라나는 세대, 성장하는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고, 여러 목사님들도 또 목회를 하시면서 우리 부모들에게 그런 도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모들은 자기는 교회에 오면서 아이들은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통계를 냈더니만 주일날 교회 못 오는 이유를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1등이 뭔가 하면은 25.4% 학원 가기 때문에 학원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등이 뭔가 하면 늦잠 24.4%인가 그래요. 사실 늦잠이라는 것도 결국 뭐 아이들 공부하는 거와 관계되고, 그래 막 늦게까지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애처로워서 깨우지도 못하고 교회 가라고 깨우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 50%가 부모의 책임이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모들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많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는데 저는 한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2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부모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참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꽉 차 있어가지고 세속적인 욕망에 꽉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투사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투사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냥 공부벌레를 만들고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고 그죠? 그래 하는 부모들이 참 많은데,